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이신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첫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육신의 몸을 입은 죄인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열정, 감사와 사랑이 희미해져 갑니다. 게으름과 익숙함으로 굳어져 갑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메마른 눈에 다시 눈물이 흐르고 식은 가슴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 감격과 감사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가치보다 주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겸손의 가치를 배우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고 이 나라와 그리고 세상에 움직이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각종 사고 등 혼돈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사악한 세력들이 미혹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되어 예배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곳에 서서 그것을 막아내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평한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목양한 일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간에 축복받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목자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환경을 풍부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대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욱더 크게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끄는 것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군사로 신부로 준비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옵소서. 열방을 기억하며 선교 예물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온 열방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서 복무하는 자녀들, 병상 가운데 있는 가족들, 5월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억하고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유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앞에서 유아 세례 문답을 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안고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일어나시고, 김세로, 민서영, 부모님이 오른손을 들고서 제가 묻는 말에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그리고 세약합니까? 하면 세약합니다. 이렇게 힘차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한 사람만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이 시간에 한 사람씩 올라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부터 와서 올라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박재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내려가시죠.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세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로 축하해요.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민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까 교제했지? 네. 축하해요, 선생님. 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이도 일어서십시오. 네,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살아가는 자녀 우리 박재희, 김세로, 민서영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아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젖줄기를 먹고서 아름답게 자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로 이 시대 속에 자라가게 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는 세상이 참으로 험악하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지만 주의 날개 아래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치를 지켜주시듯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강한 군사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양육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때문에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세상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재희, 김세로, 민서영 이 사람은 본대한 예수교 장로의 일산충신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박수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의 가문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 됩시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 모임이 5월 7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더웨이 정기 모임이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생명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의 추천도서는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입니다. 기독교의 회의적인 교양인들과 함께 풀고 싶은 신앙질문 25가지를 아빠가 젊은 딸의 당돌한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딸의 질문은 개성교회의 입장에서 상당히 당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빠의 대답 역시 상당히 발칙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당돌한 질문에 대답해줘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의 신앙 고민에 실마리를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오늘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입교 세례식이 5월 14일 2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2층 사무실에 5월 10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144 달리다꿈 다락방 김우란 권사, 정태용 성도의 아들인 정재원 군이 임지인 양과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벨라비타 컨벤션 1층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입니다.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43 미소다락방 강원주 집사, 352 분이엘 다락방의 강신미 집사의 친부이시며 조현용 집사, 이민석 성도의 장인이신 고 강대영 장로님이 5월 6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며 저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슬픈 당한 가족들을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악한 시대 속에서 자녀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강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무기로만 하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스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세상은 지금 급격한 영적 전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미국 보스턴에서는 사탄 집회가 며칠 동안 거행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 집회에서 행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것은 저 사탄 숭배자가 성경을 집어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또 성조기를 찢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사탄 숭배자들은 왜 하필이면 성경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였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비껴가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히토 히로부미가 사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요청했지요. 명나라를 치러 가려 하니까 길을 좀 내달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요청이 일본이 나라를 침략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쉽게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에돔이나 조선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모세는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온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또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싸웁니다. 이러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이번에는 모압의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이웃나라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면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의 행한 일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많은 행적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이기고 막는 것은 좋은 무기나 많은 군사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도리가 없다고 판단하고서 대단히 두려워하였기에 그는 번민하다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대하려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방법을 취합니다. 소위 그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는 모압 왕이 들은 선지자 발람에 대한 소문이 상당히 능력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정도의 실력자로 알려졌기에 이 발람에게 많은 돈과 뇌물을 주면서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모압 왕 발락이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도 발락 왕은 이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가 임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아주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은 장소를 바알의 본거지인 부올산으로 바꾸어서 그 장소를 바꾸어서 이를
시행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장소를 또 바꿉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그런 산으로 또 데려가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케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무리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은 아주 교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거는 고문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서는 며칠 동안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서는 아주 배고파 허기진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앞에다가 밥상을 잘 차려놓고서는 손발은 다 꽁꽁 묶어놓고서 입으로만 고개로만 쑥여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그렇게라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시다가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생각하면서 밥상에 밥만 쳐다보는 있던 그 시선을 딱 들어봤어요. 딱 들어보니까 조금 위에 밥상 그 위쪽으로 신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사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밥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자동적으로 신사에 절을 하게끔 참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이었죠. 그것을 알고서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어나셔서 그 음식상을 냅다 차버리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배가 고프다고 음식상만 바라보았더라면 그는 결과적으로 신사 참배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봤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우상의 신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락 왕이 장소를 이렇게 계속 바꿔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하려면 저주가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눈을 땅으로만 향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지,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뜻도 알지 못하였던 왕입니다. 단지 자기 신념과 갈망에 속아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진영만을 계속 발람에게 보여주면서 저주케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발락은 하나님의 뜻도 발람이 저주하면 바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을 그 밤에 머물게 한 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일단 모압 왕의 청을 거절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더 많은 선물과 함께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때 선지자 발람은 이들의 청을 사양하는 듯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가다가 생겨난 일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나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시고서는 진노하셔서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막고 길에 서서 사자가 있는 곳까지 오면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나귀가 그들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서 나귀는 자꾸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인 발람 선지자는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셨어요. 또 동화 같은 이야기죠. 나귀가 주인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발람은 자기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그 손에 칼만 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발람의 눈이 열려서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제야 발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잘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2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거짓 선지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발람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는 찾아온 모압 왕의 특사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난 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보아 상당히 진실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지고 두 번째로 발람을 찾아왔을 때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뒤에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발람은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발람이 참 선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어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대해서 들은 바가 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부를 쌓으려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쩌면 상당히 이 발람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전에는 참 선지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선지자는 못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참 선지자도 아닌 발람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겨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실 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점술가를 찾아갔는데요, 놀랍게도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가서 예수 믿으래. 진짜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잘 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점쟁이가 해요. 이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점쟁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심지어 짐승인 나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람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며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모두 정말로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발람 선지자가 처음 대화했을 때 너는 그와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하셨으면 더 이상 함께 갈까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발람은 발락이 보낸 뇌물이 탐이 나서 자꾸만 하나님께 그 의향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보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가라 말씀하신 것은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거예요. 맨 처음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빤히 아시면서도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서 발람이 계속해서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을 접촉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할 때 전혀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너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앙탈을 부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뜻 같지도 않는데 그건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냐?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럼 한번 해봐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가끔 보면 부모님의 뜻이 아닌데도 억지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안 된다 하시다가도 계속해서 앙탈을 부리듯이 졸라대면 체념하듯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 말씀에 허락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입니까? 부모님의 그 말씀 속에는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마음대로 해보라 이 말입니다. 말로 안 되니 네가 직접 겪어봐야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부올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요,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또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이 부올의 아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선지자이든 다른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러하고
그 불의한 요구의 욕심을 따라 가려한 발람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려요. 민수기 23장 27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늘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너가 그렇게 저주하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면서 저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자 장소를 바꾸고 가면서 또 더 높은 신하를 보내어가면서 예물을 주면서까지 기어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전에는 뭘 했다는 거예요? 점술로, 사술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점술과 사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할래도 저주가 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전과 같이 뭘 쓰지 않았다고요? 점수를 쓰지 않고. 왜? 할 수가 없다. 저주를 하려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고서 놓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바른 축복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이렇게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용하다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요, 정말 그 점쟁이들이 어떤 때는 신들린 점쟁이들은 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요 아주 재수없다고 문에서부터 소금을 뿌리면서 못 들어오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십자가를 꺼가지고요 칼로 가지고 막 휘비파고 그래요. 또 그래도 어떤 때는 굿이 안 되면은 자기가 도망을 가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다고 자기가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어도 그런, 교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이 무섭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람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게 발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사용하던 사술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는 장소를 바꾸지 않고 단지 황량한 곳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파대로 천막을 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발람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합니다. 그게 2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설교할 때요 건너뛰고 싶은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에요. 왜 계속 저주하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또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래요, 아들에게. 얘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엄마 나 오늘 너무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막. 그래도 너 가야 돼. 가기 싫다니까요. 네가 담임 목사님인데 네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 제 심정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속에서 갈등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갈등을 겪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에게 민족을 이끌라는 말씀을 80살에 하셨잖아요. 아이고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갔나요?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몇 번이나 그냥 사양하고. 모세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도자들이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권세자인 왕의 요청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요청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서야 자신이 사용하던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2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저에게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눈을 감았던 자로 번역된 이 번역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면요, 눈이 열린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눈은 잠겼지만은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선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 이전까지 자신이 보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말씀이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게 발람 선지자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광야의 사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선포합니다. 작지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외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들소 같은 강한 나라, 사자처럼 편안히 안식을 누리는 나라로 삼으실 것을 외칩니다. 발락의 모든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것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말씀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발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발락 당신이 저주를 받을 자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도록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 회복될 것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열방들이 저주를 퍼부어도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씨를 없애려고 애를 썼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게 했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수에르 왕 시대 때는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주를 퍼부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일이 계속되어지는데 히틀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발휘하면서 이 씨를 완전히 세상에서 매려버리려고 600만 명이나 떼서 실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세전부터 약속된 복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 당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유업으로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수백 년이 지난 후손들도 받아 누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자식들에게 참 많은 저주성 발언을 했지요. 이 망할 놈아, 빌어먹을 놈아, 뭐 엄한 욕,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자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임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자이기에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들이 사탄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십시다. 이 민수기 초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여러분 자손들이 가서 여러분 자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좀 드려보십시오. 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도 우리 자녀들을 복된 자손, 약속된 자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빌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아무리 악한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싶어도 저주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 속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떤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다 빠지도록까지 멈추지 않고 공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주변의 나라 가운데 이런 계속 저주를 퍼부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자녀들에게 외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도 외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 사악한 시대에 외칠 때 사악한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이 시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되어져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의 권세들은 성경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있지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저주는 다 한 길로 모여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민족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족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 가정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가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